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인 잠언서는 그것을 6, 7가지라고 하면서 그 6, 7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또 신명기서 16장도 2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리고 이 외에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거의 잠언서가 가르치는 17가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우상 숭배이고, 두 번째는 교만함이며, 그리고 마지막은 불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는 것,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주상을 세운다는 것은 그 무언가 우리 사람이 의지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긴다기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 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거나 앞세우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없어야 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거나 높이지 않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함입니다. 잠언서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한 눈이라고 가르쳐 주고도 있지만, 신약 성경인 야고보서도 야고보 선생이 잠언서 3장 34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 선생은 이 잠언서를 인용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의 반대되는 위치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군사적인 용어로 하면 대적하신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들을 적과도 같이 생각하여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필요치 않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을 이 반대편에 세우시고 대적하시는 겁니다. 특히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패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며 거역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을 미워하신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불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런 죄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시편 19편은 7절로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것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바로 거기에서부터 온갖
악과 교만과 거짓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하며,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난 삶, 그 불순종의 삶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유다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올바로 보는 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자신들의 죄와 이 잘못을 올바로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유다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가르치는 것은 말씀 안에서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말씀 안에서의 삶이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삶으로, 말씀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거울이다 라는 말입니다. 말씀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는 이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며,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가르치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가르칠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과 이 멸망한
조국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멸망이 바로 불순종을 통해서 왔다고 멸망의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을 했지만 유다의 멸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투항하고 항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고,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유다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살 길이 있었지만 그들의 부패와 패역이 영적으로 무뎌진 삶을 살게 했고, 그 영적으로 무뎌진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유다가 망했노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은 없어졌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다고. 예레미야는 우리의 불순종이, 유다의 불순종이 이런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불순종의 대가로 주어진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함이여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구미처럼 검으니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도 대적들이 하나님의 땅에 있는 부녀들을 그리고 처녀들을 욕보였다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아프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5절 이하의 말씀은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기쁨이 없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으며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고, 이 모든 고통들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신들의 범죄로 이렇게 멸망의 아픔을 당하고 있노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유다는 불순종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듯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듯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고통, 눈물, 아픔, 죽음이 있는 것도 다 불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진 결과가 바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괜히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 고통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듯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고통의 원인이 이 불순종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해 찾아온 그 고통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불순종의 그 죄악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순응과 순종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불순종에서 오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토록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면 우리는 다시는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고 다시는 말씀 없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삶의 표준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삶의 표준에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맞추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는 그의 서신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마지막 날에 여러 가지 환난과 기근과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그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구원을 얻을 자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 얻을 자들이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키며 인내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해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 환난의 날에도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너무나도 절실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 절실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서 인내하시고 말씀을 지켜 최후 승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교만히 행하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올바르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최후 승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변함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449장입니다.